여러분, 이 찬송 좋아하십니까? 신방 가서 이 찬송 부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 근심도 없다고 이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몇 곡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은 가운데 이 370장 찬송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은 찬송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찬송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가사는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 근심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가사를 글자 그대로 동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 가사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으네요. 아멘을. 쉬운 거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뭐 있겠어? 주님이 알아서 내게 근심이 다가오기도 전에 다 막아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응?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에겐 아무 근심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한국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후합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히스기야를 성경이 뭐라고 칭찬하고 계시는지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쭉 내려가서 12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다 망했다. 370장 가사를 원용해서 얘기하면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깥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다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멸망시켰을 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히 망할 짓을 했구만. 그러니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아수르에게 망하는 게 그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암 말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쁜 짓은 혼자 맡아서 다 하고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피눈물 흐르게 만드는 못된 짓을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죽었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 그 사람이야 그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 무덤 자기가 팠구만, 죽어 마땅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까.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건 뭐 당연하다, 망하는 게 맞다. 그 사람은 암에 걸려 죽는 게 맞아, 그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히스기야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고 칭찬받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죠. 그러면 방금 부른 찬송가 370장대로 한다면 주 안에 있는 히스기야가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없는 게 그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고통, 너무너무 많은 근심, 그런 게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은 오늘 읽은 이사야서 38장에 국한시켜서 얘기해 보면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은 가벼운 병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오셔서 위로하면서 왕이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줄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왕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시장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 바깥에 선지자 이사야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모셔라. 아마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사야가 왕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마도 침상에 누워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초췌한 왕을 내려다보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 안에 있는 왕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이사야가 한다는 말이 전혀 그가 기다리는 말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슨 80, 90 된 것도 아니고요. 겨우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저도 39이 훨씬 지난 사람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39보다 10년, 20년, 30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나이 39에 이제 막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왕에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다 쳐주셔서 그들이 다 죽어나가 떨어짐으로 극적인 구원을 받았고 이제야말로 정말 우리 유다가 이제 뻗어나갈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틀림없어. 그 증거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 나자빠진 거 아니냐. 굉장히 지금 기고만장해 있고 이 히스기야가 막 의욕이 불타고 한번 해보고 싶은 열정이 가슴속에 지금 막 솟구치고 있는 차인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 죽는다. 의사가 와서 왕이시여, 좀 심상치 않으십니다. 의학적인 방법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니야, 그래도 치료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죽는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주 안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땅 근심 있으랴? 아무 근심 걱정 없다. 난 아프지도 않고 나는 이제 골치 아플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모든 게 승승장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주 안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보통 근심이 아니라 뭐 재산 손해 좀 보고 뭐 속상한 일 좀 몇 가지 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끝장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못 살 거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궁궐의 정치도 정리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인생도 정리하고 이제 세상 떠날 준비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370장 찬송을 좋아하는데 아멘 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찬송 부르고 집에 갔는데 며칠 후부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병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딴 근심 없을 줄 알았는데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소꿉장난하듯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반드시 이자 나오듯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반드시 축복을 이자로 더해서 내게 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 이제 못 산다. 원금도 날리는 사람처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일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속에도 너무나도 자주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게 먼저 다가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잘 나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잘생겼고 똑똑하고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최고라고 하는 칭찬도 받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학위를 받을 거고 아주 멋진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도 해놨는데 조금 있으면 그 여인이 이제 결혼하는데 응답도 해올 것이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자네 인생이 딱 15분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극 속에서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아서 머리를 막 감싸 안고 고민하는데 시간이 5분 지나는 거예요. 그 연극 속에서 10분 남았어. 10분.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전보가 한 장 도착하는 거예요. 그 전보가 뭐냐 하면 억만장자인 당신의 작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후손도 없이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모든 유산을 당신 앞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전보가 오는 거예요. 그 전보를 들고 손을 떨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하는데 한 2, 3분 지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전보가 오기를 대학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의 논문은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축하합니다. 그런 전보가 왔는데 그거 들고 또 한 2분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은 그 멋진 아가씨가 기꺼이 당신과 결혼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소식이 오는데 시간이 다 된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연극 속의 젊은이는 그 기쁜 소식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내리는데 억만금이 생기고 학적으로 최고의 논문을 써가지고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여자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는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이 사람은 숨을 거둬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연극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에게 나이 39밖에 안 됐는데 히스기야에게 그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는다 그랬.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찬송가 370장이 너무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돈도 손해보는 일도 없이 언제나 그냥 돈을 벌어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되고 자식들 속도 썩이면 안 되고 걱정 근심할 일이 하나도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현실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다 인생 사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막 형편없게 생각하시나 보다. 히스기야가 말이지 못된 짓 많이 하고 그 히스기야 그 녀석 빨리 치워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 성경 말씀.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고 그를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왕들 중에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고,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빨리 치워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다는 거 인정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를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다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39살에 데려가시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가진 공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 오래 살 거다. 우린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뭐든지 다 잘 되게 해주실 거다. 그런 공식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의 자식들은 공부도 다 잘할 거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다. 뒤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누가 일찍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나 보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80, 90, 100세 오래 살면 다 부럽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복, 부자 되는 게 복, 그 다음에 뭐 잘 되는 게 복, 유명해지는 게 복, 출세하는 게 복,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깊게 강하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걸 가슴에 품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많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물어보십니다. 이 녀석아, 너 내 사랑을 왜 그렇게 많이 받고 싶어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뭐가 좋은데? 그래야 자식들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도 오래오래 살아서 노인장에서 회장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노인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하고 다르다는 것이, 그래, 네 말이 많다. 오래오래 살아서 복내동 노인정에 회장해라. 10년 동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면 예수님이 왜 33년만 살고 가셨겠어요? 한 100세, 200세 사시다가 십자가 지셔도 되는데 병든 사람 더 많이 고쳐주고. 근데 예수님 겨우 33쯤 되셨을 때 이 세상의 삶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역사를 보면 그 끄트머리쯤 가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아가 애굽왕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요시아도 나이 몇 살 안 됐습니다. 아주 젊어서 요시아가 세상 떠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2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시아가 그럼 하나님을 형편없이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한 사람이고
성전에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80년, 90년, 100년 살았느냐? 아닙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이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 여러분 8살에 왕 돼서 31년 있었으니까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란 말이에요? 41세라는 것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념을 가지고 백성을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그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왕 요시야를 왜 전사하게 하시고 겨우 41살에 인생을 끝내게 하셨나? 그리고 히스기야는 왜 39에 좀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 왜 이런 근심된 일이 많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오래오래 산다고 하는 우리의 공식이 그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너무도 강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이 공식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공식을 다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오래 산다, 한 번도 병에도 안 걸린다, 속썩이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만사 형통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늘 저녁으로 접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당에 가서 굿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요 마음의 구조하고 무당한테 점치고 굿 부탁했더니 그러니까 잘 됐지 않았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령들하고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과 완전히 다른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잘 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 눈엔 그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예수님의 제자들, 막 100세 200세 살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그런 권력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다 가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뻔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해서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데리고 다니며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같이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찾아가시고 또 가르치시고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공식이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게 많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런가? 히스기야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일찍 데려오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야? 하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하게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공식대로 하면 하나님 사랑받으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오래오래 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오래 사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뭐라고 대답할까? 그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 오늘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첫째는요, 모든 인생의 국면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못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그래서 가장 간절하게 그 가슴에 묻혀서 고개를 파묻고 울고 싶은, 그분께 안기고 싶은 그 대상, 그게 누군가? 아내도 아니고 용하다는 유대 땅에 가장 의술이 뛰어나다는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기쁜 일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누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부터 탁 생각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하나님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이지 해먹고 도망갔다더라.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애써서 모았던 피 같은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서 그분께 나가 고하고 엎드리고 울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은 돈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손에 뭐가 쥐어지고 내 생명이 길어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앉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그 자체입니다. 자체.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시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용한 의사들을 다 데려오너라,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 하면 벽을 향해 돌아앉아가지고 아무 다른 존재를 찾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부르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참 그 자기 가슴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슬픔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다음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지금까지 다 친히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의원을 불러와 본들, 약을 먹어본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용하다는 의사도 필요 없고 지혜롭다는 신하도 필요 없고 지금 아무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순간에는 자신의 그 삶을 맡길 수 있는 대상, 울어도 그 앞에서 울고 통곡을 해도 그 앞에서 통곡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린 축복이 뭘까? 이렇게 질문할 때요, 그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런 끈끈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모든 순간에 울어도 웃어도 기뻐도 춤을 춰도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하는 게 그다지 큰 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결코 복일 수가 없어요. 오래 살아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 이제 해야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더 살고 싶어 하느냐? 너 아직도 좀 부족하구나. 아직도 조금 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널 미워해서 오늘 죽게 하려는 게 아니야. 너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한테로 오는 거야. 나한테로. 나랑 더 가깝게 지내고 내 곁에서 영생을 누리는 건데, 아, 조금 아쉽구나. 너 아직도 더 세상에 더 있고 싶어? 더 있어봐라 그럼. 여러분, 그 대목에서요, 15년을 더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많은 교인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이 말씀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를 더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나도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인들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환자들을 신방 가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복이 될는지 화가 될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15년 더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근데 우리는 더 살면 복이라고 생각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15년 더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15년 아니라 30년, 50년도 더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우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녀석들아, 이렇게 우리한테 꾸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거리감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전에도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년, 참 가슴 아픈 15년이 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축하하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거든요. 히스기야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수르도 18만 5천 명이나 멸망하고 돌아갔죠. 벌써 그 소식이 사방에 차차하게 퍼졌죠. 아수르가 유다를 건드렸다가 큰 코 다쳤다, 그런 소문이 퍼지고 히스기야의 이름이 하늘같이 높아지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는 거뜬하게 일어났다더라. 히스기야를 만만히 볼 수 없잖아. 히스기야도 마음이 굉장히 이제 기고만장해졌어. 그래갖고 이 큰 나라의 사신이 와서 엎드려서 축하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이 시찰단에게 다 구경시켰어요. 이거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 유다 왕국이 비록 작지만 그래도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요, 당신들 똑똑히 보고 가시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다음 장에 가서 이사야에서 말씀 보면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이 돌아간 다음에 이사야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뭘 보고 갔습니까? 내가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참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간 모든 진귀한 보화가 장차 바벨론 궁궐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이.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 궁궐의 내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나라는 없어지고 왕의 후손들이 전부 끌려가서 내시 역할을 하면서 바벨론 왕궁에서 심부름이나 하게 될 거다.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15년을 더 살게 된 게 축복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아버지들을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라고 그랬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면 15년을 더 살았는데 12살짜리 아들이 왕이 된 걸 보면 15년 더 살게 된 지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9살에 그냥 죽었더라면 므낫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남왕국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 수습해서 그래도 강건하게 만든 그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왕이 그 아들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막말로 말한다면 그냥 39살에 죽었더라면 바벨론 신하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줘가지고 나라가 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진노도 안 받았을 것이고 므낫세도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15년 더 산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전제가 거기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39살 히스기야와 나이가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더 못 살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뭐라고 기도할까? 뭐 저부터가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더 살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겠는데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39살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얘기하실 때 그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걸 바꿔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쪽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쪽에서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39살 살고 내게 와.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표시야. 그러는데 싫어요 하나님. 15년 더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이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더 살아봐라 이 녀석아. 더 살았더니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39살에 가는 게 좋았을 뻔했네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오늘 오후 저녁 때 여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살면 축복받는 거고 잘 되면 뭐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내 마음의 공식을 밑바닥에다 깔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쪽에서 거절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기도는 뭘까? 그 기도는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을 내 가슴 속으로부터 높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지금 내가 슬픈지 기쁜지에 상관없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 가슴에 고개를 파묻고 울고 싶은 분, 그 속에서 기뻐하고 싶은 분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요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따라 기도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보고 목사님, 집사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의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판단으로는 한 보름, 한 달 생명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막 울면서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꼭 좋은 기도일까? 믿음이 좋은 기도일까? 아니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가장 슬픈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가슴 속에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르니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하나님 안에 살은 생애였으며 이 얼마 안 남은 마지막 시간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해주신 이 사랑, 그리고 내가 들림받아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기쁨,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떠나면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가슴이 흥분되는 이 감격,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동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의 말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자랑거리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 마음속으로 아멘하며 받았습니다. 그분의 꾸지람도 사랑도 그분의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멘으로 내가 내 인생 속에 수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 산골 오두막에 조그만 예배당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복을 받고 사랑받은 목회자는 큰 교회에서 유명하게 되고 잘 나가야 된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그 잣대로 그 목사님들을 재보면 이 목사님들은 다 저주받은 목사님이겠죠.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산골 구석에 처박아 놨다, 누구 막말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저는 저의 신앙 양심상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교회에서 자리 잡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내 가슴 속에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생각하며 사는 목사보다 저 시골에 있어 산골 오두막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어도 그걸, 그 오두막에서의 목회를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의 영혼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가치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뜯어 고친 눈으로 사람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 일반적 공식을 가지고 보면 저분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게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면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사는 것이고, 내가 볼 때 복을 많이 받은 줄로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하고 초라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면요, 우리 영혼은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일가 친척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생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의 공식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히스기야는 살려주더니 우리는 살려주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도 없어, 나 같은 건 뭐 하나님 앞에 가봤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영적으로 주저앉게 돼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응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으쓱하겠죠. 근데 그게 병인 것이에요. 그게 으쓱하는 그 자체가.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살든 세상을 떠나든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게 될 것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게 감사하고, 그때 그분께 기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살고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살아날 사람 같으면요, 내가 그렇게 목매달고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건강케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최고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아멘 하는 것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33세 죽는 거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80년은 살고 아픈 사람 더 많이 치료해주고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15년이라도 히스기야처럼 더 살고, 뭐 이런 누추한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드님의 입장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린 대목이 언제냐 하면 아멘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인 것이. 하나님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려다보십니다. 그리고 너는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을 주실 거예요. 너는 건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도 살아나는 사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주어질 것이. 최고의 축복은 무엇을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최고의 인생 파트너이시고 그분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고 그분에게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이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나는 그분 앞에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이미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공식을 우리 다 털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무에 우리를 가둬서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충격적인 얘기를 혹시 듣는다 해도, 히스기야처럼 슬피 우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견디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아멘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영광 돌린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생에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가정의 주부예요, 주부.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는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맨날 애들 뒤치다거리, 남편 뒤치다거리, 그래봤자 표도 안 나지, 남편은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서 살기도 힘들지,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고단할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남편이 사장님이 돼서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맨날 사모님 소리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은 다 잘 돼야 되고, 손에 물 안 맞추고 살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런 공식을 가지고 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부는 세상 살고 싶지 않을 것이.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주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여기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을 지키게 하신 것에 대하여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 남편을 사랑하고 애먹이는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눈물을 흘리는 날밤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룩한 아멘의 찬송을 지금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가난하고 넉넉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가정이 지금 내게 큰 사명의 자리가 된 것이고, 축복이 뭐냐? 앞으로 부자 될 걸 기다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가 지금 아멘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가까이 다가서 계시는 거, 그게 이미 나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도 중앙교회, 이제는 땅끝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 땅끝 교회 목사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더 크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10만 명 안 모입니까? 믿음 좋고 축복받으면 땅끝 교회가 10만 명 모일 텐데요, 나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겁니까? 이런 유치한 어린아이 투정 같은 것들은 다 벗어 던지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미 은혜가 넘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음 없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거 다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의 삶에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고만 살고 오라고 그러면 더 크게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찬송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내 공식대로 하면 절대 못 가는 거죠. 하나님, 내 공식대로 하면 100살 채워야 되는데 왜 80살에 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됐습니다. 나 25살에 예수 믿었는데 벌써 그때 이후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콜하면 아멘 그렇게 할 준비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39에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이고 15년 더 살았으니까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런 유치한 생각은 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15년 더 살아서 복이 됐습니까? 그게 독이 됐습니다. 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게 복이지,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복이지, 내 공식대로 된다고 다 복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당신은 나의 복이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잘 안 나오겠지만 공식대로 하면 이 남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죠? 이 남자가 아니어야 된다니까. 이 공식대로 하면 그때 그 남자였어야 되는데 물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오늘 말씀은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마음 깊은 데서 아멘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돌아가셔서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심 많이 있어요. 그죠? 성도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도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거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 믿음의 관건인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수준이 다른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실 때 죽을 자도 살아나고 희망 없는 인생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전제나 공식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